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양아들이면서 자기의 뒤를 따르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디모데서를 읽어야 디모데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참고로 디도서 역시도 디모데서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읽으면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와는 사뭇 다른, 내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 후배 목사에게 보낸 편지, 그렇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뒤에 것들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디모데를 부르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내 육적 아들은 아니지만 내 영적 아들이거든요. 양아들이거든요. 내 후배 목사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부를 때는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편지에다가 내 아들 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1장 8절에서도 아들 디모데야 라고 사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아무런 여과 없이 썼습니다. 2장 1절에서도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래서 디모데를 부를 때에는 편지에서 계속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참고로 영적 아들이 디모데만 있는 게 아니라 디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디도에게는 뭐라 그랬을까요? 디도서 1장 4절에 의하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디도에게도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사적인 감정을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아들, 내 뒤를 따라가고 있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아주 잘 쓰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디모데나 디도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으면서 부담을 갖거나 왜 이렇게 부르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사도 바울이 아들 그랬을 때 우리 아버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부자지간의 존재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희한하게 오늘 본문 11절에 의하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이라고 불렀을 때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직분을 주로 부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직분을 주로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 아드님 그러면 굉장히 멀어 보이죠. 의도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아이들을 부를 때 가끔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이들을 부를 때는, 제 자식을 부를 때는 이름을 부릅니다. 보은아, 보석아. 그렇게 부르다가 어느 날 제가 정색을 하고
유보은, 유보석 그러면 애들이 긴장을 딱 합니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심각한 말 할 때, 뭔가 혼내야 하는 때가 있을 때, 그때는 성까지도 같이 부릅니다. 제 아내를 부를 때 여보, 이게 통상적인 언어인데, 저는 아내를 부를 때 여보 여보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 그런 순간에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모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 인연을 강조할 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묻어있고 한없이 인자함이 있고 무언가 축복의 말을 할 때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른 것은 사적인 인연을 가지고서 너를 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말을 할 거다. 공적이다. 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식을 부를 때 얘기했잖아요. 보은아, 그랬을 때는요, 뭘 얘기하면 걔가 또 말을 하면 들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양보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유보은 그러는 순간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정해놓고 부른 겁니다. 단호하죠.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을 때에는 타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사탄에 무릎 꿇을 수 없고 개인적 부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공적인 것이죠. 그럼 이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사뭇 호칭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두 가지를 말해야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이것들을 피하여라. 조금 있다가 이제 두 번째를 볼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뒤쪽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을 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걸 피해야 한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을 피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11절 앞부분에 있는데 3절부터 5절 통해서 피해야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고 다른 교훈,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른 교훈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따르고 경건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에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다시요. 다른 교훈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교훈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이 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당연하겠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교만이 사라지죠. 주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따르지 아니할 때,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변론과 언쟁만 난무하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이 나옵니다. 5절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다른 교훈을 따라가니까 4절과 5절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그게 굉장히 길어지니까요.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신앙의 폐단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들이, 원래는 그거는 다 멀리해야 될 것들인데 그것들이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당연하게 다 생겨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해지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5절에서 있는 것처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 결국 자기 이익의 도구로 경건을 생각해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익이 막 자꾸만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과 5절의 여러 폐단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면 생기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생기지 않을 것들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만할 이유 없고 변론, 분쟁, 다툼,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등이 절대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 잘못된 교훈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을 때에 이것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려는 것을 피해야 된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 길로 가서 주님께서 계실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모든 폐단들이 다 일어나는 거다. 그거는 피해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따르라는 겁니다. 아까는 피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따라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뭘 따라야 되는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 의를 따라야죠. 불의를 따를 수 없잖아요. 경건해야죠.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믿음과 사랑에 존재해야 하죠. 인내의 사람이어야 하고 온유하는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의인이었고 사람들의 박수 대신 기도의 자리를 택하셨으며 가난한 자들의 편이었고 소외된 자들의 편이었으며 병자들의 편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편이었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얻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줘야죠. 나눠줘야죠. 그들에게서 나올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올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하여 경건도 이용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그 사람들 편에 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줄을 잘못 선 겁니다. 잘못 선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줄을 잘못 섰습니다. 출세의 길, 뭔가 나오는 길, 뭔가 생기는 길, 편한 길, 그런 것들과는 예수님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해야 했고, 기도하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해야만 했었고, 문둥병자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세상들이 멀리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경건마저도 이용해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익,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슨 이익입니까? 그런데 마음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섬기는 것에 진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셨는데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죠. 삶이죠. 여러분, 아까 11절에서 따라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가신 길입니다. 참 재밌네요. 뭐가 재밌냐면요,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피해야 할 것은 뭡니까? 피해야 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생기는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교만도 생기고 비방도 생기고 언쟁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경건까지도 이용해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건데, 따라야 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될 것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길이 아닌 세상 길로 가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의 교훈을 따르고 다른 것을 가다 보면 주님께서 가지지 않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따르게 되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벗어나는 것은 멀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죠. 뭐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아. 굉장히 공적이고 단호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 말을 하는데요.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6월의 설교를 디모데 전서로 잡고 6월이 5주기 때문에 5번째 디모데 전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의 5번째 설교 중에 첫 번째 6월 첫 주 설교에서 이미 선한 싸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장 18절에 나오는데요.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1장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6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아 했을 때 오늘 보면 12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핵심은 싸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인데,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의 필수적인 요소는 선한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싸움 하셨거든요. 사람은요, 누군가 나를 대적하잖아요. 그럼 나한테도 악이 막 나와요. 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누가 나를 좀 악하게 한다. 나도 막 갚아주려고 악이 여기까지 막 나와요. 그걸 좀 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아도 언제까지 참을 수는 없으니까요. 참는 사람은요, 참긴 참는데 자기 속이 다 문드러져요. 여러분, 우리는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여라. 여러분, 베드로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서도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아까 나왔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똑같아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과 너무나도 똑같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복을 빌어주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며 뭐라냐면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렇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은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던 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서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서 예수를 잡아가려고 할 때 그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걸 보고서 자기 속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중에 따라왔던 종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주님 뭐라 그러셔요? 그러지 말래요. 귀를 딱 털털털털 털더니 귀 붙여주면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있던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평소에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이렇게 세우고 별짓 다 하더니 당신 스스로 못 내려가느냐? 내려가 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자.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하늘에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영적 전쟁의 순간에도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싸움을 하셨죠. 그걸 위하여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걸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근거가 선한 싸움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야죠. 부르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죠. 대접받는 길이 아니라 대접하는 길, 섬김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 이익 나오는 길이 아니라 이익이 없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 중에 하나가요, 가끔 그냥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덕을 봐야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덕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눠주고 손해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덕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같이 있는 이웃들과 함께 그들의 덕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면서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 신앙관이 그렇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걸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왜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거든요. 주님 가신 길이거든요. 주님이 언제 덕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대단한 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다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가 이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야 한다. 선한 싸움을 싸야 한다. 그래서 본인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걸 어디 썼을까요? 로마 감옥에 썼죠. 로마 감옥에서 제일 마지막에 썼으니까 이 편지를 쓰고 어떻게 됐어요? 순교의 길을 가겠죠.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편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순교의 길을 갔으니까 마지막 편지인데, 마지막 편지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아까 7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까지 살았다고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면서 아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얘기한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선한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편법의 길, 다툼의 길, 비방의 길, 악한 생각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13절과 14절도 계속해서 볼까요? 뭐라고 하나요? 13절에 말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너한테 명한다, 뭐 내가 아버지로서 명하든지 사도로서 명하든지 내가 너한테 명한다 하면 되는데 어디 앞에서 명한다 그러냐면 두 분 앞에서 명한대요. 첫 번째,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명하고,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자, 그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해요. 설교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쭉 보셔요. 그럼 제가 여기서 헛소리 하면 됩니까? 제가 헛소리 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 당장 말씀하실걸요? 왜 헛소리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 이상한 놈이네. 너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 네가 뭐야 도대체? 여러분, 지켜보는 앞에서는 헛소리 안 되는 겁니다. 지켜보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히 증거하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제가 지금은 담임 목사니까요, 그냥 설교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니까요. 근데 제가 부목사 때는요, 담임 목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면 굉장히 쫄렸어요. 막 무슨 설교를 해도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요, 우리 교역자들 다 똑같아요. 제가 뭐라고요?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 설교하잖아요. 단 한 번도 언급 안 합니다.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언급 절대로 안 합니다. 본인이 기도해서 준비해서 한 거,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거든요. 내 눈치 보지 말고 설교해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설교 준비한 거 하나님 뜻대로 전하면 되는 거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존재로 앉아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담임 목사로서 네 설교를 평가하고 그러지 않는다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쫄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만 앉아 있어도요, 설교하면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실제로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해도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했다가 또 문제가 생기지? 그럼 그거 얘기 안 해요. 목사님 뜻이 이게 아닐 텐데? 제가 굉장히 많이 여러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한테 명한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를 명한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무슨 헛소리입니까? 예수님 보시는데 무슨 헛소리예요? 주님의 뜻만 전하지 않겠어요? 저는 뭐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너한테 명하느냐? 14절 보십시오. 그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 명령이 뭐예요?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막 교만해지고 막 비방하고 분쟁 있고 다툼 있고 악한 생각 나고
이익을 위하여서 경건까지도 이용하고 그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의의 길, 정직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온유의 길, 이거를 따라가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라. 어떤 거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해라. 저는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말이 안 되느냐면요, 인간에게서는요, 완전이라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완전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은 완벽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진짜 완벽주의 있죠. 완벽하려고 그러고 막. 저는 완벽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모르니까 완벽하려고 그래요. 신앙인들은요, 완벽주의가 아니라 최선주의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무슨 완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가르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그 중간에 담이 있는데 인간과 하나님의 기준이 담이 딱 가로막혀서 둘이 넘어갈 수 없는데 그 담의 이름이 뭐냐? 안이불자라 그랬잖아요. 안이불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여러분, 인간은 완전히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흠도 없습니까? 책망받을 것도 어떻게 없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14절 다시 보세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살라고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남 못지않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신앙을 알고 나서 좀 더 깊이 신학이 깊어지면서 완벽하려고 하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는 별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보가 가끔 틀리잖아요. 주보 틀리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 성함을 권사님 남편 되시는 집사님 성함으로 성으로 넣어가지고 했잖아요. 얼마나 민망하든지요. 근데 그 성이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얼마나 민망해요. 그래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어요. 나오고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러고서 넘어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또 마음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사는 게. 그럴 수 있어요. 저 장례를 할 때 돌아가신 분 성함이 신봉모였어요. 신봉모 이렇게 뒷글자가. 그런데 제가 그 장례 예식 때 순서지를 만드는데 그 순서지 맨 앞에 쓰거든요. 누구 장례 예식 해가지고서 이렇게 쭉 써요. 그래서 A4 용지를 접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딱 접어서 반절 접어가지고 하면 맨 앞에 누구 장례 예식 그래가지고 딱 나오거든요. 그분 성함이 신봉 뭐였는데 제가 뭐라고 만들었냐면 신봉선 그랬거든요. 신봉선이 누구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장례식장에 갔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실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더니 나중에 그분이 이제 장례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원래 그런 분들 없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김창원 목사님 잠시 나오셔서,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랬어요. 저도 실수하고 그도 실수. 여러분, 인생은요, 실수하는 겁니다. 완벽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 뭐라 그래요? 흠도 없이 살아야 된대요.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해야 된대요.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흠이 없이 살려고 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조그마한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흠이 있을 수 있죠. 조그마한 흠은 있을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게 뭐 불가능하죠.
그렇게 꼭 살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가야 한다. 이게 신앙의 길이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강하고 더 세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길이요, 그것이 가정의 길이요, 그것이 내 신앙의 길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에서 주님의 길 외에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몸부림치면서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마음을 다해서 주께서 가셨던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섬김의 길, 의의 길, 정직의 길, 온유의 길, 끝까지 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